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지혜가 부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8장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과연 무엇이고 지혜가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외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조금은 다른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 인간과 같이 팔다리가 있고 내장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는 존재일까요? 지혜는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 가운데서는 이 지혜가요, 의인화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인화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의인화라고 말을 하죠. 1절 말씀에서 지혜가 어떻게 의인화가 돼 있죠? 지혜가 부른다, 소리를 높인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지혜는요, 인간과 같은 입술과 혀가 없고요, 인간과 같은 성대가 없고요, 인간처럼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누구를 부른다, 자기의 소리를 높인다라는 표현을 통해 마치 지혜를 인간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2절에서는 지혜가 내거리에 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와 같은 어디를 향해 설 수 있는 다리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마치 인간처럼 의지를 가지고 어느 장소로 이동해 그 장소에 서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지혜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도 문에서 불러 이르되.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지혜가 불러 이르되라는 이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의인화된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은 이토록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혜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또는 우리의 삶에 유용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어느 것이 인격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지, 정, 의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요, 지혜가 단순히 에너지나 능력이나 나의 삶을 유용하게 해줄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왜 지혜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혜의 정체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잠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혜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삼위일체라는 그런 기독교적인 지식을 배울 수가 있죠. 삼위일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으나 그 본질은 완전히 똑같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 또한 지혜의 주인이 될 수 있으신 것이고요.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한 지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덩어리,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지혜가 인격적인 것으로, 즉 의인화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1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선천적인 재능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나아갈 때 그제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요 그제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함께하는 삶은요, 곧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 노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혜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는 소수의 정말 선택받은 타고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왜냐? 지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정말 극소수고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정말 조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IQ가 높은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언가 습득력이 빠른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암기력, 기억력이 좋은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함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IQ나 지식이나 나의 습득력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높은 가치, 엄청난 존재를 자랑하는 지혜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지혜를 찾기 전에 우리에 앞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시는 이 선물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소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람들, 그리고 인자들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복수형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과 인자들이란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지혜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의 초청장을
온전히 승낙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 나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 발생한 유익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여 있냐?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얻을 것이요 미련한 자들은 마음이 밝아질 것. 즉 지혜가 그의 마음을 밝히어 그가 온전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건요, 단순히 멍청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집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음과 미련함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벗어난 자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의 길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이 어리석음과 미련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계속해 걸어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징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원하시고, 이 지혜를 통해 우리가 명철과 마음의 밝음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함의 길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나의 삶 가운데서는 명철이, 밝음이 생겨날 것이요, 이 명철과 밝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제야 나는 하나님이 지혜 속에 숨겨두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혜가 의인화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도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있는 존재고요, 감정이 있는 존재고요, 의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단순히 도구로만 대하려 해서는, 내가 단순히 지혜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그리고 그 지혜에게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드릴 때, 마지막으로 내가 지혜의 인도함에 따라 나의 삶을 인도함 받을 때, 그제야말로 지혜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가장 완전함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허락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주변에서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요즘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도요, 그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장에 따라 이동하며 우리가 그 초대장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격을 가지신 지혜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축복, 평안이 넘치는 삶을 향해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모든 초청장을 승낙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초청에 승낙했을 때
그제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제는 지혜와 매일매일 함께함으로 인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혜를 단순히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와 같은 인격체로 생각하며 지혜가 나를 부를 때 그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지혜의 초청에 응답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